룻기서 4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축복받은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그의 이름은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원래 그 여자의 태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는데 나오미가 그 말론과 기론과 함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을 때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가운데 그 자기의 아들들과 혼인시켰던 바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그 며느리가 결국 남편이 죽고 다시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게 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매주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룻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되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는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편견을 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태생이 어느 족속이냐, 이방 사람이냐, 불신자였느냐,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 배경이 뭐냐면 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을 때 바로 거기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바로 그럴 때 내가 이방 여인인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보아스가 내가 한 일을 내가 들었다. 네가 한 일이 뭐냐면 내 시어머니를 따라서 너의 조국, 너의 나라를 버리고 바로 이것으로 온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죄악된 세상 속에 그냥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오면 바로 그것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 가지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뭘 하시냐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 결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셨다.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될 때,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그가 과거에 어떤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는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했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돼지우리간에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아버지께 나오게 될 때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그의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품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신다라고요. 그러할 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되려 칭찬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온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칭찬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룻기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와 함께 가나안 땅을 오기 전에 그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모압 여인의 그 모든 신분을 떨쳐버리고 우상 섬기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오르바이고 한 사람은 룻인데 나오미가 이제 너희들의 조국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룻에게도 너도 내 동서처럼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바로 나의 백성이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의 그 청을 거절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집가면 안락함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익숙한 것, 내 삶 속에서 편한 것, 그것을 취하려고 안주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익숙치 못한 일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죄 짓는 대로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룻은 그런 안락함,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사실. 룻에게 있었던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자신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땅, 우리 모두 다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오게 될 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 거기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초조함도 있었고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다 경험한 거지만
바로 룻에게 있었던 바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결정을 한 룻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 내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했을 때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들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룻이 내가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기서 말씀에서 내가 어머니를 섬기겠다. 어머니가 가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 가겠다. 어머니의 백성인 곧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신앙 고백 속에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는 성도의 고백의 모습을 본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결단이다. 결단.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거쳐가야 되는 난관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됐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건 기근이었어요. 그 기근을 버티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룻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여자로서 먼저 청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끄러움의 상태를 넘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서 3장 5절 말씀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청혼을 해야 하는 그런 부끄러움의 상태를 뛰어넘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거절해버리면 안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침상 발치에 누워서 보아스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그런 룻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본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내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생각을 다 떨쳐내버리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될 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룻기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는데 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 친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보아스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의 말대로 기다리는 과정이 그에게는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에 조급함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거에 대해 조급함,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결국 우리들의 일을 그리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어떤지를 바라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할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다라고 하는. 오늘 목요한 칼럼에 있는 것처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찾아라. 찾은 다음 뭐예요?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기다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지 그 샘플을 우리가 같이 살피게 되었어요.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요즘 강단에서 회개가 사라지고 있는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개가 사라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될 때 주시는 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고 그 회개함 가운데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나의 모든 자존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떤 부끄러움의 상태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래서 진정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여쭤본 대로 응답받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행동이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올 때
내 뜻대로 살았던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함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고 나아가게 될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이 렌트,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 순간마다 여쭈어보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부활주일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혜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처럼 놀랍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매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회개할 뿐만 아니라 결단하며 또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또한 아버지 앞에 여쭤봤을 때 기다리며 참으로 주의 일이 성취되기까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